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주만 이렇게 영상 설교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새 3회차가 됐습니다. 속히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설교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6일 9월달 첫째 주 전해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나누어 주신 예복을 입으면 즐거운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를 즐길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복을 입으면 그동안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될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면 먼저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 신분이 바뀐 사람들, 변화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24절 후반에 있는 25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또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리고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 31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마지막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면 과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과 같이 욕을 먹고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이 되었을까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데서 거하니까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가 끝난 뒤에도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느 말씀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말씀은 내가 불순종해서, 또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잘 안 돼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은 이 많은 부분들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없기에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부분, 언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돈에 대한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언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언어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언어, 거칠고 남에게 상처 주는 언어, 생각 없이 던지는 언어, 욕설, 음담, 패설 등등.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듣는 말도 바뀌어야 되고 입으로 뱉어내는 언어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독교가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항의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유튜브라든가 뉴스라든가 SNS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보거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정말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 정말 듣기에 민망한 그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최상의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물론 다른 한쪽에는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그 정의가 진정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두운데 손발이 꼭꼭 묶인 채로 쫓겨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달라져야 합니다. 천박하고 폭력적인 언어는 버려야 합니다. 음란하고 부정적인 말들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비난의 말들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래동화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곶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손에 돈을 쥐어주면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정말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갈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숭배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돈은 1만 가지나 되는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저자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도서를 쓰신 그런 분입니다. 패트릭 몰리라는 분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패트릭 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깨지고 혼란에 빠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우선적 임무를 받은 집단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집단은 공허한 생활 방식에 맞서 생명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구습과 가치를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세상에 어떠한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소비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만약 돈이 우리 삶에서 없다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돈에 대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들까지 꿈의 대부분을 묻는다면 여러분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린아이부터 아니 젊은이가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꿈이라고 말하는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 꿈이 이 지구상에서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많이 갖고 많이 누릴 수 있는 풍요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기업과 같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밖에서 서로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김 박사, 유 박사, 이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로 보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사를 성직자로 예우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들도 내가 목사인 만큼 헌신하고 손해보고 져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신분이 노출되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들보다 순진해서 아니면 무지해서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부르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목회자를 흉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두 번쯤은 봤을 거예요. 카페라든가 식당에 가면 권사님, 목사님 부르면서 또 전철 안에서도 그러면서 노인이 전철에 탔는데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집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나 되는 죄악의 그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고 항상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들, 이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서도 도둑질한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에 곳간에 물질이 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기에 저희 교회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복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짚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저 혼자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신분에 맞게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고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